자, 화면을 보세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본문 읽은 거를 이거를 형상화를 시킨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5장 23절부터 30절 그 읽은 내용을 그걸 그대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일명 진설병상이라고 그래요. 진설병상. 또 다른 말로는 제사상입니다. 제사상. 떡을 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상이에요. 떡상. 그런데 이 진설이라는 말은 뭐 말이냐면 가지런하게 이렇게 차렸다는 뜻이고, 병은 떡병자. 그러니까는 떡을 가지런하게 차려서 이제 제사 드리는 떡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상자는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밥상이라는 상자예요. 그러니까 떡을 가지런하게 차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떡상,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좌우측에 동그란 거 있지요? 저게 뭐냐면 떡이에요. 떡인데 저게 무슨 떡이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밀가루 반죽을 이게 이겨가지고 이게 구운 떡이에요. 구운 떡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그럼 총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인데 저 떡 하나가 한 지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왼쪽에 6지파, 오른쪽에 6지파. 이거를 떡상에 가지런히 이렇게 차려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턱이 쭉 생겼죠? 그게 이제 본문에서 본 턱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금으로 메기가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 보면 뭐 검은 거 있죠? 저게 이제 저쪽에도 있고 그런데 저게 뭐냐면 고리예요, 고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떡상을 옮길 때 채를 끼우는 거예요. 채를 끼워서 가마 들듯이 앞에서 이거 채를 들고 가고 뒤에서 채를 들고 가면 앞뒤 가마처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떡 위에 보면은 뭐 잔 같은 게 있죠. 그 이제 그냥 모양 그대로 잔입니다. 잔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 커피포트 같은 게 있는데 그 이제 포도즙 이걸 놔서 이렇게 따르고 하는, 그냥 말하자면 이제 커피포트인 셈이지. 커피포트라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물병이라고, 물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예. 자,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형상을 이제 다 보셨으니까 이제 화면 지워도 됩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성막에 방이 2개인데 첫째 방이 성소고 두 번째 방이 지성소고, 이 성소에 있는 이 떡을 가지런히 차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진설병상, 떡 한 개가 한 지파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 12지파 숫자만큼 떡을 가지런히 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이 떡을 또 때로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떡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떡상에 차려져 있는 12개의 떡, 이 떡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세밀히 자세히 살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고 입고 사는 이 필요를 그냥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밀히 살피시는 분이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필요를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보다 앞서서 영적인 관계부터 제대로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영적인 관계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육적인 양식이 공급이 되는 데에는 우선적으로 영혼의 양식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명의 떡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먹는 게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뭐냐? 육신의 양식보다도 이 생명의 양식을 먼저 먹는다는 말이 또 뭐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자, 뭐 같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을 다 강해를 해줬는데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표정도 없이 그냥 쳐다보면 하여튼 잊어버려서 감사해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 말은 따라서 한번 해봐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려면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져서 처음부터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꾸 변화를 하면서 일치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고, 생각이 예수님처럼 생각이 되면 당연히 사는 것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짱이 되려고 한다든지, 억수로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권세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싸우고 경쟁하고 지지고 볶고
남 해코지하고 남 비판하고 불만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보다도 더 중요한 거,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권세를 얻고 스타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거는 일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생활함으로써 얻어지는 삶의 행복. 아멘? 그거라. 요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육신적인 삶이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적인 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나왔죠?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나왔어요? 아직 그거 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음식을 준비했다면 여자가 준비했어요? 남자가 준비했어요? 여자가 준비했는데 남자가 왜 줘라?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날 밤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보호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나올 때 말이야, 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했죠.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달라 그래라. 금도 달라 그러고 은도 달라 그러고 보석도 달라 그러고 양식도 달라 그러고 뭐든 필요한 걸 다 달라 그러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막 떡반죽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챙겨가지고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뺏어서 줬다. 뭐라고? 뺏어서 줬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뺏어서라도 준다고요. 아멘? 뺏어서 줬다. 그러나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왔어도 솔직히 광야 생활 40년이요. 광야 생활 40년. 나와가지고 원래는 1, 2년이면 들어가는 데죠. 가나안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 갔어요. 다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상황이 다 됐습니다. 그때 열정당군을 들이보내고 뭐 이러다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추가적으로 38년 동안을 방황을 하는 겁니다. 방황을. 아무리 바리바리 애굽 사람들한테 주는 거 받아가지고 다 싸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다 양식이 떨어졌겠어, 안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지요. 그냥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고 하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방황했대 이러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따라서 한번 해봐요. 뭘 먹고 살았을까?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먹을 게 많고 풍족한 시대에도 지금 전 저개발 국가 같은데 르완다 같은데 뭐 이런 데는 가면 지금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요새 매스컴에 나와요, 안 나와요? 텔레비에도 나오죠. 모금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애굽에서 무대기로 나왔는데 40년 동안 성경을 보니까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 뭐라고?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르완다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저개발 국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도 있는데 어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200만 명, 3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해도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는 건가? 그 말은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온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지만 그들의 옷이 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한 가지 옷을 40년 동안 입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낡아야 맞지, 낡아야. 내가 양복을 하나를 입고 계속 그 양복이 내 몸에 맞아서 그냥 반복해서 입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요런 데도 다 떨어지더라고. 하얀 실이 다 나오고 못 입어. 그것도 한 2, 3년만 입으면 그렇게 됐는데, 아니 40년 동안 옷깃이 하나도 해이지 않았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혔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가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땀 흘린 결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우리 가정도 다 그런 것이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거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생활의 관계, 목장 생활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다 놓고 내가 아무리 바쁜 직장 생활과 아무리 내가 사업에 바쁜 일이 있고 가정에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느냐면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밖에 모르는 사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래야면 너희들의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여기 평신도 세미나를 할 때 어떤 세미나에 온 성도가 여기 나와서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자꾸 목사님이 세미나를 가라 해가지고 난 지금 사업도 바쁘고 무슨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자꾸 세미나를 가라 그러고 일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나와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자꾸 가라 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말고 그냥 놓고 왔는데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세미나 갈 테니까 세미나 가가지고 강의 잘 듣고 세미나 잘 참석해서 가정교회 목자 잘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사업 내가 하다가 놓아두고 온 저거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왔대요. 그렇게 하고 왔대. 그래서 세미나를 마치는 날, 나 원래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는 사람인데 거기 이렇게 기억이 자꾸 나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기억이 딱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마지막 날 어떻게 됐대? 그 뭐 하던 일 다 두고 왔는데 망했대요? 이랬대. 잘 다 됐대요. 해결 다 됐대요.
할렐루야. 해결 다 됐대. 나는 하나님 일을 할 테니 주님 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테니 주님께서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목자와 목녀가, 성도가,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최우선에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에,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체험이 오는 거지.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머리로 계산이 되고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이렇게 멋있게 처리를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실업률이 높고 취업난이 어렵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여기 한국은 못 살아요. 미국으로 가야 되겠어. 서양으로 가야 되겠어. 카나다로 가야 되겠습니다. 밴쿠버로 갈까? 가. 그런데 그게 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요. 자기 옆에 있는 게 기회, 멀리 있는 게 기회? 옆에 있는 게. 여기가 제일 좋은 데야. 하나님이 심어줬으면 심기운 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뭐 여기가 못 살겠다고. 못 살겠다는 그 말은 지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못 살겠다, 경제가 망가졌다, 어떻다.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뭐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맨날 그래. 또 박근혜가 대통령 하니까 또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뭐가 문제야?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과 입에 오른 말이지요. 입에 올라 있는 말. 그냥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살기 어렵다. 맨날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지. 그렇죠? 근데 어디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있네. 그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지. 그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실업률이 높아도, 아무리 취업하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잖아요. 거기가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거까지 한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들 일상에 필요한 양식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게 불상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양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돌에 가서 빈다고 양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재주를 비운다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양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잘하면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은혜로 산다고요. 아멘. 은혜로 사는 거라고. 일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불상 앞에 가서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필요는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 말고 누가 채우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채우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주시는 방법은 일을 통해서 줘요.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 줘요. 그러니까 게을러 터진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죠. 일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내가 개척할 때 교인이 없을 때도 나 안 굶어 죽었잖아. 봐. 내가 유령역에 서 있는 거 아니죠? 안 굶어 죽었다니까. 안 굶어 죽어 절대로. 부지런히 성실히 목회를 하니까 먹여주더라고. 아멘. 정 먹을 게 없을 때는 성광교회 김영갑 장로님이 쌀 3말 받아가지고 돼지고기 2건 사가지고 와가지고 포식하고 먹었어요. 아멘. 그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데는 저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만들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등지면 불행하다는 것 깨우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하나님을 등지고 불행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주면 그게 내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이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면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채운다는 말은 아니에요. 욕심을 채운다는 말이 아니라 피로를 채운다고. 피로를 채운다는 말은 뭔 말이냐?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으면 채운 거예요, 안 채운 거예요? 채운 거지. 피로 다 채워준 거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서 불행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명절이잖아요. 추석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11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추수 다 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추석명절이 지금이에요, 지금. 음력을 쉬기 때문에. 근데 추석명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추수 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 추석절이에요, 추석절. 그런데 자, 추석절에 모여서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를 해야지, 감사. 먹여주신 거 감사해. 내가 나이가 60대 중반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 아멘.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 그걸 감사를 하셔야 돼. 감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석명절에 모여가지고 집안 식구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토리 키재시듯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자꾸 갈등이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시험이나 들고 그리고 또 삐치기나 하고 그러면 뭐하러 명절이 필요해? 에? 그러지 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사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연휴가 끝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